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 사람은 적당한 긴장감 가운데 사는 게 너무 늘어지고 아무 목적 의식 없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훨씬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가는 무리한 긴장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두렵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뭡니까? 어떤 스프링을 어느 한계선 이상까지 당기면은 복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상처도 너무 크게 받으면은 회복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의 경계선이란 글을 보니까 가령 여러분 친구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웃죠. 박수 치면서 쟤 넘어졌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바나나 껍질에 넘어졌는데 머리에 피를 줄줄 흘리고 있어요. 그럼 웃음이 안 나오겠죠. 갑자기 긴장하게 되죠. 회사 회식에서 야자 타임을 해요. 여직원이 사장님에게 아니 오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뭐 사장님이 그런다고 신고한다 이러지는 않겠죠.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 직원이 이 사장놈아 이랬다가는 뭐 어떻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앞에는 안 읽었는데 12제자를 세우고 이제 니네들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 뽑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해야 된다. 한마디로 긴장된 상황이에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넌 본격적으로 나가서 이번 주 선교해야 돼, 일해야 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거든요. 뭐 이거 유초등부 때 배웠지만은 오늘 마태복음 10장 처음에는 12제자 나오지 않습니까? 유치하지만은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옛날부터 분류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별로도 다 외워지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이 12제자를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시몬 베드로 하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2명을 쫙 깼어. 예수님 제자들 12명 중에 이름 같은 사람이 2명씩 나와요. 시몬이 2명 있고 야고보가 2명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는 옛날에 외웠냐면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계명을 해준 거지. 너는 이제 페트로라, 그러니까 반석이란 뜻인데 너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베드로라 부른 거죠. 원래는 시몬이에요. 근데 이름 똑같은 한 명이 더 있어. 가나안인 시몬이에요. 얘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서 온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열심의, 그러니까 젤로 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언급이 잘 안 돼 있어. 왜냐? 같은 제자 중인 세리 마태 얘가 로마 그 밑에 있던 어떻게 보면은 매국노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엮어서 먹던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젤로 땅 시몬한테는 얘는 죽일 놈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였지만 껄끄러운 관계가 아니었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베드로가 빅3 아니에요. 예수님 최고 베드로 하나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 요한은 항상 뭐 변화산에도 올라가고 같이 잘 나왔어. 그래서 그거 묶어서 하고 또 베드로 동생이 누구예요? 안드레잖아요. 안드레니까 뭐 베드로 동생 묶어서 와보라 같이 외우고 그 다음에 뭐 세베대의 아들만 2명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도 2명 있잖아요. 알페오의 아들 뭐죠? 야고보 다대기가 아니라 다데오. 그래서 알페오랑 다대기 할 때는 그런 음식 할 때는 다데오. 그리고 바돌로메가 나오는데 이 바돌로메는 누구냐면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에 빌립 그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 빌립이 있잖아요. 이 빌립은 오병이어 만들 때 5,000개 만들 때 이제 예수님 앞에 계산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도한 나다나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론 유다, 그다음 뭐 의심했던 도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른 척하고 있어요. 12명인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사역을 해야 된다.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12제자 못지않게 우리도 부르심 받았어요. 사실 마태복음 10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12제자에게 앞부분 설교를 하고 중간 단락에서는 유대
그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마지막 지금 오늘 본문에는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그런 신학적인 건 생략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간이 니네 편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 편이래요.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른 다음에 희망을 안 주고 절망을 주십니다.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니네는 양이고 세상 사람들은 일이래요. 니네 조금 있으면 공에 넘겨주고 채찍질 당한대요. 장차 형제가 아비가 너희를 죽는데 내어준다고 말한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시츄에이션인가 하면 사장님이 불러놓고 우리 회사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니네가 감봉이 될 수도 있고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냥 가머니설로 이제 니네 인센티브가 엄청날 거야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갈까 말까 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을까요? 죽음 이후에 이 제자들의 나중에 영광된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세상에서 힘든 너희들에게 기뻐하라. 천국의 상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분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예요. 성경 시대 중 가장 긴장된 때가 예수님 공생의 그 3년이에요. 이때 천사들도 긴장했대요. 근데 이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죠.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니라 예정론자 아니에요. 시간은 결국 우리 편이고 그거 어떤 마귀가 장난쳐도 결국은 구원 사역은 이루어지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분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새벽 설교로 에스더를 하려고 이번 주에 에스더를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지금 제가 에스더를 많이 연구를 해서 그 시대를 쭉 보는데, 구약을 공부할 땐 사실 4개 왕국만 기억하면 끝납니다. 이집트 왕국 기억하면 끝나고요, 아수르 왕국 기억하면 끝나고, 바벨론 왕국 기억하면 끝나고, 페르시아 딱 5개 하면 딱 끝나요. 4개. 요것만 하면 끝이에요. 에스더서는 언제 배경인가? 이집트는 요셉이 거기서 활동했던 거, 아수르는 뭐 북이스라엘이 끌려가고 사마리아 만들어진 거, 바벨론은 다니엘부터 가지고 1등부터 70만들까지 머리 똑똑한 애들 다 끌어간 거. 그러다가 바벨론이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죠. 문화가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해외 그 관용책, 포로들 다 돌려보내, 고레스. 그런 돌려보내는 찰나에 이왕 페르시아에서 와가지고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이 그냥 여기 집도 있고 터전 다 있는데 여기서 눌러붙자. 그래서 그 눌러붙은 터전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서 핵심은 뭐예요? 포로 귀환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가 됐던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잔족들도 불임절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고 에스더도 거기에서 왕비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시간과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한테 낮에 그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외국계 금융회사 다니는 형제가 전화 왔어요.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온 것 같은데. 오늘 꼭 온다는데. 그 형제가 이런 얘기예요. 이제 금융의 시대라 이 돈에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돈에 원리가 있다. 무슨 원리? 과거에는 자기들이 은행에서 복리 상품을 많이 만들었대요. 복리를 하면은 이게 이자에 이자를 붙는 거라, 이번에 어떤 독일계 알리엔츠인가도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알리엔츠도 이게 하여튼 넘어갔잖아요. 안방 거기에 넘겨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상품들이 운영이 됐어요. 왜냐면 고금리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저금리에서는 이게 이런 상품이 다 사라져가지고 이제 보험 형태로만 걔는 판매를 못한대요. 안 그러면 도대체 단가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한테 유리한 구조인 거예요. 반면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한 구조가 있죠. 이게 뭐냐면 사채. 사채는 어떻습니까? 돈을 빌리면 높은 이율로 선이자를 떼요. 연차되면 또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죠. 오병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채
추심하시는 분들이 막 여러분 팀 모임 와서 같이 받을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에게 불리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시간, 이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어떤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내가 올바른 방향에 내 자신을 묻고 좋은 곳에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고 거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쳐들어갔을 때는 라합 가정에게 속한 게 복이었고, 또 에스더 시절에서는 또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 복이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제자들의 미래를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 12제자 중에 아까 한 명을 안 빠뜨렸네. 안 빠뜨리는 게 아니라 빠뜨렸네. 가룟 유다 아까 얘기 안 했죠? 했어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잘못된 마음을 키웠잖아요. 이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못된, 영적으로 안 좋은 빛을 키운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시냐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 민족마다 기질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장점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 기질이 워낙 세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과 그 갈굼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이 갈굼과 이 시선을 안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민족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런 우스갯소리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이 요리사래, 영국인이 경찰관이래, 이태리 사람이 연인이래, 스위스인이 기계수리공, 이러면 최고래. 근데 반대로 가장 힘든 나라, 영국인이 요리사, 독일인이 경찰관, 스위스인이 연인. 무슨 말이냐면 음식은 영국인이 하면 되게 맛도 없고, 독일인 경찰관이 하면 굉장히 서비스 없고 그냥 몰아붙이고, 또 스위스인들은 기계나 잘 만들지 굉장히 이 낭만이 없대요, 남자들이. 근데 제가 이 말을 언제 공감을 했냐면 예전에 제가 좀 이렇게 알았던 스위스 남자가 있어요. 형제죠.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이지 그럼. 되게 멋있어요. 스위스 사람 되게 멋있어요. 이 형제가 결혼을 한다고 저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그 신부는 한국 자매였어요. 교회 한국 자매였어요. 근데 이 스위스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이 결혼식 날 대사관 직원들이 많이 오니까 저보러 주례를 영어로 좀 해달래. 그래서 제가 당연히 못한다고 그랬죠. 아니 국어도 안 되는데 무슨 영어를 하냐고.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언어가 약한 분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스위스 사람은 센스가 없어.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독일어로 하면 된다고. 자기 나라는 독일어랑 섞여 있기 때문에 스위스 사람들은 독일어도 이해를 한대. 물론 제가 제2외 국어 저 정관사 정도는 해요. 데얼 데스 댐댐 디 데어 데어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디데아 덴디 아이나이네스 아이네 그런 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한국말로 하고 옆에 멋진 스위스 사람이 영어로 좀 하곤 했어요. 그 롯데호텔에서 했는데 제가 왜 외국 사람 기질을 얘기했냐면 성경의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사람 죽여가면서 빼앗은 사람이에요. 기질이요. 보통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세요. 아랍 사람하고 옛날에 6.1 전쟁 때 다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혼자 다 깼어요. 6일 만에 전쟁 끝냈어요. 우리가 안식일 전에 끝내야 된다고 6일 동안 계획을 짠 거예요. 얼마나 독한 나라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싸울 때부터 그 피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니 사도 바울 지나가면 저거 죽인다고 40명이 다 뛰어들고 예수님 왕 만들겠다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무섭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권면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담대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도 사람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아요. 서로 굉장히 미워하고 공격 세게 해요.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유럽 쪽에 일부 나라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온순하대. 그래서 몇 년 전에 좀 미친 사람 있죠. 총으로 70몇 명 죽인 사람 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우리나라 뭐 중국 같았으면 그냥 그건 그날 사형이에요. 근데 그 나라 법이 23년형이 최고래. 그래서 그 사람 23년형인가 뭐 70명 죽이고. 그러니까 그 민족별로 이게 참 사람을 대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게 틀린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특별히 이 민족 가운데 태어난 이유가 있고 또 고난이 많은 회사, 성격이 안 좋은 뭐 일가 친척, 거기 있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다져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 하나님 발 아래라는 거야.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귀는요 진짜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귀의 약점에 코가 깬 거고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 부인했어요. 마귀한테 백전백승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나라. 세 가지 시험을 완벽하게 이겨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전서에도 나왔지만 마귀를 설득하라. 마귀와 친하게 지내라 이러지 않았어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저는 과거에 저희 아버님하고 집안의 곰팡이와의 전쟁을 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있죠. 천국은 누룩같이 번지는 거라고 하는데 이 곰팡이도 번져요. 민수기에 보면은 곰팡이가 집에 핀 집을 집에 나병이 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는 지금 나병이 있는 거예요. 곰팡이를 옛날에 곰팡이와의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노하우를 얻었어요. 지금은요 곰팡이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은 여러분 저한테 오세요. 저 곰팡이 박사입니다. 곰팡이는 습한 것을 좋아합니다. 곰팡이 습기를 제거해야 돼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포자인 근원균을 죽여야 돼요. 앞으로 락스로 완전히 소독해도 만약에 그 장판이나 벽지 끝에 뒤 반대편이 포자균이 살아있으면 다시 번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포자 근원균을 말렸죠. 그리고 민수기 말씀처럼 민수기에 보면은 청소를 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그 곰팡이가 없어지지 않으면 벽을 뜯어가지고 진 밖에 버리랬어요. 말씀대로 했죠. 쇠로 진짜 시멘을 긁었어. 시멘을 긁어가지고 시멘을 긁으니까 막 확 하고 그 먼지들이 올리죠. 그걸 해가지고 진 밖에 아니라 문 밖에 버렸죠. 그리고 락스로 엄청 소독을 했죠. 완전히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져요.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곰팡이는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습하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집 춥다고 사람들 물 꼭꼭 닫으니까 어떻게 결로현상 생기는 거 아니에요? 늘 만들고 통풍시키는 게 호흡기 개통뿐만 아니라 곰팡이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곰팡이가 퍼진 것은 갈아버리는 게 나아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아버지랑 장판을 다 버리자. 장판을 다 뜯었어요. 진 밖에 버렸어요. 진 밖에 버렸더니 구청에서 와서 수거해 가셨어요. 그리고는 장판을 사러 갔죠. 그래서 장판 중에 골랐죠. 장판이 세 종류예요. 금방 찢어지는 거랑 중간급이랑 제일 좋은 LG 하우시스를 사서 그걸 깔았어요. 단가를 마치 그때 아버님이랑 저랑 업자인 것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가지고 굉장히 싸게 끊어왔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까는데 방 하나만 해도 뭐 10몇만 원씩 방 한 개 그 좋은 그건 틀려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무슨 곰팡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죄를 말려버려야 돼.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 회개가 뭐죠? 통풍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자리 잡지 못하게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지만 늘 회개하는 자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자꾸 넘어지면 결단해야죠. 장판 버리고 유한락스로 밀고 통풍시켜가지고 완전히 진 밖에 끊어버려야죠. 욥은 하나님께서 이 욥기가 또 신정론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갈아서 만든 게 뭐냐면은 평탄했잖아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있었겠죠. 욥이 동방의 의인, 동방의 부자 다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겸손해도 그 사람들은 어깨가 올라가 있다고요. 어깨가 딱 올라가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려요. 왜냐? 그 사람의 힘이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자기 어깨에 힘 들어가 있어요. 세상 말로 훅가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훅가시까지 다 제거시킨 거예요. 그 안에 포자 군까지 다 갈아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몸에 곰팡이가 나게. 이건 제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에요. 몸에 곰팡이가 나서. 그래서 욥이 막 해가지고 나중에 기하자 긁잖아요. 그리고 나서 욥기 23장 10절에 어떤 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홀리바이블 자주 보는데 전국의 성도들이 매주 이렇게 좋아하는 게 계속 1위부터 10위까지 바뀌는데 내가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이 말씀이 5위권 밖에 10위권도 아니야 5위권 밖에 빠져나가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도. 전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공감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누가 이겨낼 수 있냐? 성도만이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성도요? 천국의 소망, 예수님같이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목사들은요, 천국의 소망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 자체가 천국이 안 보이니까 만담하게 돼 있어요. 나도 옛날에 천국이 잘 안 보여. 헬스가 보여, 음식이 보여. 이러니까 천국보다 맨날 요리, 양념. 근데 요즘 조금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보여. 마귀보다 두려운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안 믿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 때에 서겠죠. 그때 어떤 심판을 받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두려움도 신앙 성장의 과정입니다. 처음엔 사소하고 작은 일로 두려워요. 근데 때로는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는 시점보다 넘나드는 긴장감이 큰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야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엄청난 긴장감이 있지? 더 큰 긴장감이 올지 몰라. 너 지금 죽을 것 같지? 더 큰 죽을 것 같은 게 올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심하고 계셔. 왜냐?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되기 때문에, 우리의 상급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은 비록 어렵고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직장이나 내가 속한 가정이나 어느 곳에 있어도 나는 안전하다. 이 믿음 가지고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빛이 없어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